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부부란 어떤 비밀을 가진 관계인가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부의 비밀은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채 결혼합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는 것 원하지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기 위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염분이 있더라고요. 나 그분 만났는데 3시간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3시간 만나서 같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부부란 어느 날 결혼식하고 3시간이 아니고 30년, 60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만 신기한 것 같아서. 3시간 만나서도 같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다는데, 아니, 인생의 평생을 함께 했다니, 이건 기적이에요. 뭐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래서 부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진짜 부부는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성의 부부는 비밀이 뭐냐고요? 한 몸이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여러 말로 할 것이지만 부부란 한 몸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부부가 한 몸인가? 집사람하고. 내가 전부 여보 당신은 한 몸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픈데 당신도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집사람 좀 아픈 데가 있지만 내가 집사람 아픈 걸 지금 같이 아파오지 못한 부분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랬고 내가 또 한 몸임을 공식을 하기 위해서 여보 당신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픔이 내 안에 있느냐 물어요. 자기도 아프냐고.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안 아파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상식을, 지식을 뛰어넘어서 성이 그렇다면 무조건 그렇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면 한 몸입니다. 이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성경이 한 몸인데 개혁 성경에 이번에는 한 육체가 될지니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한 몸인 것을 인정하시고 한 몸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남은 때를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다루기 정말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 쉬운 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남편 다루는 게 식은 죽먹보다도 더 쉽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 쉬워. 너무너무 쉬워요. 남편 다루기는 이건 물론 헤엄치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예. 남편 다루기는 정말 쉬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남편이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걸 그걸 예, 기대 심리를 가지고 아멘 했습니다. 정장로님이. 예.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복종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답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잘 하시랴 기대합니다. 아, 남편 생기 시군증복이구나. 복종만 하면 되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만 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왜 답이 없어요? 머리가 뭐라고요? 남편이라니까요. 정덕영 집사님 아들이셨죠? 예, 오늘부터 여보 내가 머리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머리예요. 머리에 남편이 머리에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지 머리에 지식이 엇나게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을 그래도 잘 받아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야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평화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다룬 게 너무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직장에서 남편이 스트레스 좀 받아왔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직장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 생각한다고 집어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집에 가면 사랑 아내가 있고 알방 같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 거 참아야죠. 참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힘들어 못해 먹겠어. 남편 그랬어요. 그때 아내는 뭐라고? 당신은 힘들지 않아? 나도 힘들어. 아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복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보 힘들지. 진짜 힘들지. 당신 수고했어. 힙한테만 탁 쳐 올려주면 남편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가 싹 해소되어지고 야 이런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힘을 내고 열심히 해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룰루랄라고 바뀌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집에서 너만 힘드는데 나도 힘드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디 가서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남편들은 독도에 살고 있어요. 육지에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섬에 살고 있어요. 섬에 살고 있는 남편을 아내들은 잘 생각하고 위로하며 섬겨야 돼요.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집사람부터 여러분 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잠언서 성경 14장에 보면 3절에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우려니와 소는 많은 일을 하느니라. 여러분 집안에 소가 있어요. 억체가 일만한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소가 없으면 좋다 그래요. 소가 없으면 진짜 소 없으면 좋겠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한번 시건 살아보면 좋겠는데 소 때문에 진짜 힘드네. 이러면서 소가 없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할 일이 없어요. 어시는 것도 없어요. 근데 소가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소가 많은 일을 하느니라. 이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구나. 진짜 우리 집에 좋은 소가 있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좋은 소 때문에 내가 진짜 유익이 많네. 잘 살고 있는 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두 분 하시고 이제
아멘 점점 많아지셔야 되는데. 아, 세 분, 예. 아멘, 예.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되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칭찬과 존중이에요. 칭찬과 존중. 요 두 가지만 잘하면 진짜 잘하는 아내예요. 칭찬과 존중. 여보, 당신 멋져. 자기 아내가 멋지다면 멋지는 거예요. 뭐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자기 아내가 멋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항상 당신 이거야. 당신 이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당신 남편 봐. 진짜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취업도 잘 승진도 잘 되고 다른 남편 봐봐. 이렇게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거나 하면 그 안에는 정말 스스로 행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 최고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 한마디 칭찬 말에 자기는 모든 걸 아내를 위해서 다 바쳐버려요. 내 모든 삶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게 바보 같은 남편들이에요. 남편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칭찬하고 그런 복종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종할 걸 복종해야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손해예요. 따라서 따지면 손해이다. 따져가 듣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지면 손해예요. 무조건 복종하면 돼요. 목사님 무조건 복종하려고 그러더라. 진짜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무조건 복종, 존중, 칭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남편 달라져요. 오늘부터 가가시고 남편의 칭찬이 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 남편 칭찬거리가 뭐 있나. 어떤 부인은 목사님 설교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한 개도 없던데 이런 분이 있어요. 곤란하죠. 칭찬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진짜 남편 달라져요. 남편 바꾸니 복잡하지 않아요.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부관계는 뭐가 정말 중요한가 하면 신뢰예요. 뭐라고요? 어떤 부인이 요즘도 카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현찰은 뭐 급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쓰지만 필요 없고 카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지문만 가지고 다닐 텐데요. 카드 필요 없고 복잡하게 지문만 딱 찍으면 다 되니까. 그런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샀어요. 200만 원짜리 옷을 샀어요. 하질 않으시네. 가격을 높일 거 잘못됐나 제가. 200만 원짜리 옷을 샀어요. 근데 이 부인이 200만 원짜리 옷을 사고 난 다음에는 정신 들었어요. 내가 미쳤네? 미쳤지? 자, 그럼 미쳤으면 물리면 되는데 미쳤네, 미쳤어 하고도 안 물리고 그냥 가왔어요, 집에. 남편이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친구랑 쇼핑했지. 쇼핑하고 당신 뭐 좋은 거 샀어? 아니, 20만 원짜리 옷 하나 샀어. 20만 원짜리 옷 하나 샀대요. 180을 깎아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명세에서 날아온 걸 봤는데 이게 아무리 잘해봐도 20이 아니고 200이에요. 분명히 자기 안에 20에 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있거든. 200. 이게 명세가 잘못 왔는지 아내가 거짓말했는지 이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지. 내 아내가 20만짜리 옷 하나 샀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200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저녁에, 여보, 당신 집에 산 옷 얼마야? 몰라, 나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대요. 그 남편이
기분이 대단히 나빠져. 여보, 오늘 내가 명색 우연히 봤는데 당신이 분명히 20일 했는데 200이야 그랬어요. 이게 산통이 난 거지 이제. 이 문제는 내가 미쳤네 소리를 자기 혼자 하지 말고 집에 와서 하면 돼요. 집에 와서 남편 만났을 때 여보 내가 오늘 미쳤어. 아니 당신이 왜 미쳐? 정상이야. 아니야 진짜 내가 미쳤나 봐. 미쳤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내가 친구 따라 백화점 갔다가 덜렁 내가 200만 옷을 샀지 뭐야. 내가 미쳤어. 뭐 그러면 남편은요. 아니 미친보다도 200만보다 미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보 괜찮아 괜찮아. 200만 뭐 대수야 그거. 당신이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내 사이도 안 깨어지고 200만 옷 산 것도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신뢰예요. 신뢰. 사실대로 하면 돼요. 뭐대로요? 사실대로. 사실대로 하면 되는데 혹간가다 사실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있지만 부부관계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 아내를 신뢰하고 신뢰에 금이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가정에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세상을 돌아가면 보면 많은 문제 가운데 부부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살인판을 겪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스릴 있다나요? 그 스릴 가지고 뭐 하려고요? 스릴 있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스릴 있대요. 스릴을 즐기시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을 지키셔야 돼요. 하면 안전하셔야 돼요. 정말 부부는 서로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지 말며 서로 믿어주고 신뢰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행복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 아내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야 돼요. 끔찍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잘 안 되고만. 여러분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잘 안 된대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결혼하잖아요. 나를 상대방에게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일생을 말이죠. 평생을 말입니다.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내를 맞아줬으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감이 남편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아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배려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결혼해서 아내에게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손드는 분이 계셨어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 세미나, 가정 세미나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 한 분이 그 말 떠지마자 팍 손들더라고요. 와, 대단한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저 목사님 대단하시다. 진짜 훌륭하시다. 결혼 생활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다는 저 용감한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다. 사람들이 막 쳐다봤어요. 여러분, 아내를 정말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차등을 줘서 남녀를 창조하면 절대 안 해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남편을 위에 두었지 인격적인 계급적으로 상하관계를 두신 것은 절대 안 해요.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내를 존귀 여겨야 돼요. 아내를 없이 여기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귀한 아내시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시여. 그렇게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주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자꾸 없이 여기고 아내를 멸시해버리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모두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 들은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존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할 때니까 오늘 설교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 아내가 다 이제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절대 없이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대해줄 테니까. 아멘. 여기는 정장로 왜 아멘 안 해서 여기는? 예? 입을 굳게 다물고.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이 3개월 동안 아내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을 때 3개월 세월을 한번 지나봤거든요. 그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아내들이 평상시에 수고하는 일을 하는 거 별로 계산해 보지도 못했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 일도 없으면 제가 한 3개월 지내보니까 진짜 아내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고도 귀한 일들이더라고요. 내가 한 숟갈 밥 먹는 게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가정 거쳐야만 내 입에 들어온 거더라고요. 반찬이면 밥이면 모든 것이, 세탁하고 옷 입고 모든 것이, 이 모든 전부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 과정들 거쳐가지고 완성돼서 되어진 열매더라고요. 이 일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평생 이 일을 하다니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내의 수고는 대단한 거예요. 그 아내의 수고를 남편들이 쉽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시집 와서 결혼해서 일평생 나만 태양인 것처럼 바라보며 함께 살아준 나의 아내여, 당신 정말 존귀한 아내이소다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진짜 아내들은 수고 많으세요. 이게 뭐 일도 드러나지 않는 가려진 일이지만 그 일 없으면 또 집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수고를 거듭하는 것이 아내다라는 것을 남편들 생각하고 주님이 그걸 사랑하던 아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나? 그게 우리 집사람의 지론이에요. 저는 말로 하거든요. 여보, 사랑해. 그럼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반응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발을 하죠. 여보,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한가 하면 말로만 사랑하면 돼요. 막 이런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못하세요? 누구에게 말하려고요? 요즘 뭐 애완동물에게 말한다고 하잖아. 그래, 이름을 지어놓고, 야, 너 사랑해. 그러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을 담는 존재인 진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강아지에게 하지 말고, 고양이에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이죠. 나 당신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고, 그 말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으면서도 자꾸 보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은 보지 않는데도 보기 싫고.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남편 아내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사랑한 같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이 조금 부족한 듯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또 말 보태서 또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사랑은 누구나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몸을 돌봐야 되고, 자기를 아껴줘야 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근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교회에 내어주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내어주셔야 돼요. 아멘. 여보, 나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걸 다 하겠어. 라는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아내를 받들어서 존귀 여기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우리 있어서는 더없이 소중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는 잘 보호하며 지키며 가꾸며 나가야 될 것을 우리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관계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서로 배려해야 돼요. 배려심이 약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배려심을 가져야죠. 남편 아내에게 배려하며 아내 남편에게 배려하는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면 안 돼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내 중심을 살면 이게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사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보하셔야 돼요. 양보. 양보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양보하는 사람은 큰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양보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관계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협력하여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멘. 내 혼자 하면 돼.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